박사는 여러분이 책을 보고 공부하셨겠지만 원래 미국 노르데라 대학이라고 감리교의 어떤 큰 교단들 배경을 하고 있는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귀국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도 신학교에 한 30몇 년 봉사했지만은 이런 신학교 또 신학자들 몇십 명이 달라들어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혼자서 지난 20년간 그것을 특별히 연구소라는 것을 이렇게 설립하시고 세계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천만이라 하지만 무엇에다 동굴에 갇혀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일을 모르는 몽매한 그런 동물적 기독교에 갇혀 있는데, 세계에 깨어있는 지성인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가장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부터 이 세 가지 큰 범주,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큰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둘째는 오늘 여러분이 나눠 가진 또 관계된 이 생태계 위기의 신학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좋은 책을 또 여러 번역을 해주셨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건 노신부의 영성 문제, 기독교인들 다시 껍데기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 미래가 없다, 인류 미래도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세계에 깨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최첨단의 싱싱한 뜨거운 밥을 막 치운 것을 그쪽에서 금년 1월에 출판이 됐으면 후반기에 우리에게 번역을 해 주셔서 직접 번역도 하시고, 어쩔 때는 가장 선명한 책임인분에게 번역을 요청하셔서 한국, 내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 김 박사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신학교가 하는 일을 혼자서 지금 해내고 계신다. 우리도 그런 큰 덕을 봤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우리가 참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번역자로서 소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책을 번역하면서 어떤 소감을 가지셨는지 한번 먼저 20-30분 얘기를 듣고 질문은 듣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 20-30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또 느끼신 점이라든가 뭐 함께 나누고 싶은 거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나눠드리는 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또다시 떼지금 나갈 뿐입니다라는 이 자료는 제가 지난 한 20년 가까이 역사적 예술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이 생태계 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이제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덜 민감할까, 그런 문제를 늘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이런 생태계 위기, 요즘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다가 생태계 위기까지 그런 걸 이야기하면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아주 민망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까 싶습니다. 근데 종교마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늘 들지요. 제가 이 로우 신부를 처음 발견하게 된 것도 생태 영성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분의 글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리고 글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그런 글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책을 몇 권 주문을 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우선 기후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조금 이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뭐 37도, 38도 그러는데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0년 뒤 지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정도 오를 거예요. 한 60년 정도 지나면 한 섭씨 4도 정도 오를 거예요. 지금 추세로 나가면은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추세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섭씨 6도쯤 오를 거로 예상들을 하는데 섭씨 6도쯤 오르면은 그게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가 약 90억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2050년에 90억 명의 인구 가운데에서 이게 섭씨 6도가 오르면은 21세기 말에 섭씨 6도가 오르면은 학자들 예상으로는 대략 한 5억 명 정도 살아남고 85억 명 정도는 죽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건 제가 볼 적에는 글쎄 그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참으로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환상으로 풀어낸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뭔가는 지금 이게 21세기 말쯤 가가지고 85억 명 정도가 죽고 5억 명 정도만 살아남는 게 21세기 말이 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메탄 가스가 이제 방출되고 있는데 여름에 너무 무더우니까 이 시베리아나 이 북권 지방에 있는 동토들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있는 이 메탄 가스들의 방출량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이 맥퍼슨 교수 같은 사람들은 2040년대 되면은 섭씨 4도 오를 거고 섭씨 4도 정도 오르면은 메탄가스 방출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다시 섭씨 2도 정도 오르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2040년이나 2050년에 되면은 정말 대재앙이 올 걸로 그렇게 예상도 합니다. 근데 2040년, 2050년 되기 전에 이제 우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염려하는 건 식량 폭동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런 거 염려들을 안 하는데 그 2008년도에 37개 국가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새 시리아 내전, IS니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게 4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북위 20도, 30도 지역이 헤들리 셀이라고 하는데 북위 20도, 30도, 40도, 30도, 40도 지역이 전통적인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전통적인 곡창지대들이 지금 다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국토의 3분의 1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죠.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의 그 위도가 지금 한반도 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국도 앞으로 50년에 걸쳐서 식량 생산이 3분의 1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난이 초래되는 거는 제가 볼 적엔 두 가지 이유에 한 세 가지 정도 이유인데, 우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육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사료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수기들이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하수들을 다 뽑아 올려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무슨 예멘이니 뭐 이런 데서 내전이 일어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무슨 뭐 이라크고 뭐 튀니지아고 이런 데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집트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빵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빵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하수들을 너무 많이들 턴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들이 거의 다 고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데에도 지하 300m를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기들이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지하수들을 거의 다 퍼 올려서 지금 다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농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후가 점점 더워지는 건데, 가물고 더워지는 건데, 평균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곡물 생산량이 쌀이고 옥수수고 이런 게 10% 내지 17% 정도씩 감소해요. 수확량이.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말씀 엄청나게 이렇게 가뭄이 들고 뭐 이제 그랬죠. 그래서 식량량이 4분의 1이 줄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콜롬비아 대학의 그 나오미 오레스키스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과학사를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상하는 거로는 2030년대 초반부터는 북반부의 대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량 폭풍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별로 사람들이 대책들 마련들을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처럼 무슨 무슨 저 공장에서 바퀴벌레들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맨들에서 이제 먹을 것들을 예상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그 기후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너무 신경들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보고들을 보면은 미국의 무슨 그 에너지 재벌들, 석유 회사들이 그 수익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주가가 굉장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 이쪽으로들 지금 빨리들 움직이고들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 예상을 안 하고 끊임없이 그냥 핵발전소 13개 새로 짓고 석탄발전소 20개 새로 짓고 이제 이런 도대체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자본이 정책들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밀리는 싸움을 지금 해왔죠. 그러니까 산안금에서 그랬고 무슨 밀양에서도 그렇고 강정마을에서도 그렇고 계속 4대강 사업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밀리는 싸움들을 해왔어요. 근데
결국 종교가 기독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 큰 관심도 없고 뭔가 이렇게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러니까 로 신부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자아를 바꾸지는 못한 채 이 패스트푸드 릴리전,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끼니만 때우는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더 팡창시키는 이제 그런 종교의 모습, 이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쩌건 이런 환경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저로 하여금 자꾸 이걸 방법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라든가 우리의 또는 뭐 회심이라든가 뭐 교회의 어떤 그런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제한적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이번 책을 번역을 하면서 참 저로서는 어려웠어요. 번역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치 이렇게 선사들이 뭐 이렇게 화두 턱턱 던지는 것 느낌도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분이 무슨 뜻으로 이러실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책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래도 이분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역자주를 많이 붙이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전도 받았고 쓰고 나가지고 아주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진이 빠졌더랬어요. 꼭 저 무슨 그 큰 논문 하나 쓴 것처럼 느낌에 뭐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역사적 예수 계속 소개하고 어떤 그런 그 제국의 지배라든가 어떤 그 잘못된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예수를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웠는데 왜 느닷없이 이런 신비주의, 뭐 묵상, 뭐 기도, 뭐 이런 내면의 진짜 자기 뭐 이런 거를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틀냐? 당신 지금 변절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걸 변절이라고 해야 될지 저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구조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늘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에고의 변화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싸움이라는 제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게 뭐 쉽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도 조금 먹고 나니까 이제 오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절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걸 모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걸 알면은 자 90억 가운데서 80억 내지 85억이 그렇게
식량난이라든가 식수난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를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월호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세상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로마 제국과의 그 온갖 말하자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쁨을 찾으시면서 살아내셨는가. 결국은 개인이 이 역사의 어떤 제도의 이 자본의 힘에 그 문명의 그것에 맞서 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 건가, 한계가 있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한계가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행복하다, 재밌게 살았다, 그런 거를 찾으면서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움을 많이 얻었고, 특별히 이걸 통해서 그동안 이제 예수 연구를,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그 예수 세미나의 그룹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가 그야말로 제가 볼 적에는 이 융심리학, 융의 그 분석 심리학을 복음서 연구에다 적용해서 한 그 집단들이 거의 한 20년 넘게 그런 연구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월터 잉크라는 분이 이제 그 참사람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그 연구를 이제 다 집성을 했는데, 이 로 신부를 읽으면서 제가 또 한 부분에, 또 한쪽에 이제 그 최근에 예수 연구 그걸 새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토마스 머튼 이후에 소위 이 묵상이라는 거, 묵상 전통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는 이제 이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새로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이 셋을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까지 그 예수에 관한 종교에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내달려왔었는데, 이 세 흐름, 역사적 예수가 어쩌건 융의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이 캐톨릭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국은 예수의 종교를 찾아내는, 예수에 관한 종교에서부터 예수의 종교로 옮겨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신 부님이 아주 강하게 주장한 것처럼 그런 탈육신의 종교에서 성육신의 종교로 바꿔가는 그런 큰 변화를 이루어진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 얘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의 어쨌든 그런 것을 주결을 되시면서 이 책을 번역하셔서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일 그 개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부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위로가 됐던 말이, 그 부활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책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개인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신앙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이 한편으로 너무 커다란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생태계의 위기의 문제는 임박한 문제이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함께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변절자 소리를 그래서 들리는데요. 저는 결국 신비주의를 이제 제가 잘 몰랐던 거, 별로 관심을 안 뒀었다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신비주의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참 이제 저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하는 게 솔직히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평생 십자가 설교하고 복음 가르치시고 그런 목사님들도 은퇴하실 때 되면은 저분 평생 설교하신 분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이렇게 욕심 사나운 일을 벌이면서도 그게 자기가 평생 가르친 십자가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거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은퇴하고 늙는다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게 그때 가면 그야말로 뭐가 이렇게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생 뭘 믿고 살아왔고 뭘 가르쳤는가 하고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라는 게 결국은 종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런 개인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 무슨 교단의 변화나 무슨 사회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글쎄 젊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 개인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개인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일치하려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그때 조금씩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도 확 달라지고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라는 것이 우리는 늘 이제 로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받기를 우리는 나와 너, 주체, 객체, 나와 남 서로 이렇게 딱 따로 띄워놓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분별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이게 둘이 아닌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그러니까 넌 듀얼이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져야지만 그래야
그것이 인식론적인 회심이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적에 비로소 나의 욕심이라든가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끊임없이 에고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기 쉽다라고 로신부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위험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건 줄을 알고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말하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필요 없어. 은총이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에고가 통제할 수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지,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종교지. 뭐 하나님의 은총? 나는 하나님의 은총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나한테 모욕처럼 들리는 거. 은총을, 나의 에고라는 거는 은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우리의 에고라는 것이 변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저항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자기 변화라는 게 가능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신비주의 전통에 입각해서의 자기의 인식론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자기의 삶 전체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이해하게 될 적에, 그때 그 나는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나가 아니고, 이것이 소화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라든가 이런 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불의라든가 청년들의 그런 절망이라든가 노인들의 그 끔찍한 자살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아파하실 건가라는 것을 결국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에고라는 껍질이 벗겨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각과 그렇게 바뀌어질 때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불교 생태철학자 가운데 조아나 메이시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 생태운동을 거의 한 30년 넘게 해오신 분이, 나이가 지금 한 80이 넘으셨을 텐데, 한 40년 이상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 나 개인이라는 게 별도로 떨어진 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안에 내가 있죠. 또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있죠. 국가 안에서의 내가 있죠. 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이 ecological self,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서의 나를 찾게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모임을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식물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뭐 산이면 산, 잉어면 잉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잉어나 아니면 산이 아니면 벚나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하고, 일주일 후에 세미나가 끝날 때 그걸 다 발표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잉어로서 난 지금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내 삶의 형편은 이렇다. 난 인간들에게 이것만은 꼭 외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의 그 인간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나를 벗어나서 이 우주 안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나와 금붕어, 나와 잉어나 나와 벚나무가 둘이 아니고 결국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에컬로지컬 셀프를 이제 경험하게 해야지만 그래야 생태계 문제, 기후 문제가 이게 남의 문제, 뭐 우리 다음 자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면은 뭐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내 자식은 뭐 30년 뒤에 뭐 어떻게 되든 그건 또 좀 관심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뭐 100년 뒤에 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7세대, 6세대가 6세대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6세대 다음에 무슨 결과를 초래할 건지를 예상을 하면서 뭘 선택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지 우리 아들 세대에 가서 다음 세대에 가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뭐 그런 생각들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좀 그래요. 대답이 됐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질문 처음. 말 필요하느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저쪽에서 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하고 반대로 하면 좋겠어요. 생각들 귀중한 시간이니까 무슨 질문이라도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이걸 청취를 읽었고 3분의 2 정도는 읽다가 안 읽다가 전사하다 안 한다 하는 나도 그런 사람 중입니다. 그걸 대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바로 직전에 선생님의 마지막 귀국하셔서 학교하고 치열한 삶을 사시는 여정을 설명해 주셨고 변절자라는 이제 비난까지 받는 최근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말씀 결국 그동안 기독교가 말로는 성육신 신앙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탈육신화를 가르쳤는데 진정 의미에서 다시 성육신 신앙의 진정 의미를 신비주의라는 전통의 그 시각에서 재발견을 했다. 그 말이 엄청난 화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신비주의 하면은 아까 다른 세계 인도나 이런 신비주의는 육신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글자부로 뭐 플라톤적인 것은 정신축의 신비주의가 얼른 떠오르는데 신비주의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단 말하고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의 참뜻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은 친구가 돼야 한다 하는 그 요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선 그 역사적 예술 연구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제 그런 그 우선 시작부터가 교단 안에서 이제 소위 종교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겪게 된 그런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를 믿는 부흥사들, 뭐 목사님들, 뭐 대학 교수들 이제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폭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몸서리가 쳐져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수들이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일 수 있구나. 전혀 상상을 못했죠.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현장에 딱 들어와서 이제 겪으니까 이거는 보통 회사에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잔인한 것하고는 이유가 다를 만큼 그렇게 잔인한 모습들인데 결국은 이제 종교라는 것이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겠다라는 게 나중에 차츰차츰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신학자들, 요즘 말로 하면 수도권의 대형교회 목사들과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조금 상황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친 종교하고 여기 이 제도권에서 부흥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신학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종교하고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직접 종교라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이게 소위 중간에 브로커가 필요 없는 직접 종교죠. 근데 이 직접 종교는 이제 모세의 경우도 이제 직접 종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근데 직접 종교라는 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계시를 받고 뭐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육을 시키려니까 여기 이제 뭔가 제도들이 필요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 제도도 필요하고 성전도 뭐 성막도 만들어야 되고 뭐 율법도 뭐 하고 뭐 제사장도 만들고 뭐 이제 교리도 만들고 이게 차츰차츰 만들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내다 보면 이게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 뭐 하라 그러면 너 어디로 가라 그러면 도리가 없이 가야 되고 뭐 이제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이 직접 종교라는 것은요, 이게 소위 제도권 종교예요. 제도권 종교, 중보체제 종교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훨씬 편해요. 하나님 아무 때나 나타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딱 날짜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만 오십시오. 그때만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때나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사장들 통해서 제사장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얼마나 편해요. 이게 이제 인간들 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훨씬 편하고 대형 교회들의 손님들이 많이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게 소위 그렇게 이게 중보 시스템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뭐 제사장, 뭐 성전, 무슨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훨씬 안전하죠. 이게 이제 중보 체제라는 건 이제 직접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제도화되고 전승이 되려면은 결국 이런 제도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었던 거죠. 이런 제사장이고 뭐 안식일이고 뭐 이제 뭐 교리들이고 성전이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성일들이고 성경이고 다 이게 그런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이 절대화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 빼먹으면 미사 빼먹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성전이고 뭐 특별히 성경이고 무슨 뭐 이제 이게 이제 절대화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자꾸 억압을 한다는 말이죠. 율법들이고 뭐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셔서 그래서 안식일 그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장사판을 지금 다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그런 걸로 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제일 깨놓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에 관련된 게 아닌다면 그렇게 뭐 쌍심지도 없고 말하자면 등 뒤에서 뭐 칼 꽂을 생각 하겠어요. 돈 문제가 제일 심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가 왜 이렇게 위협이 되느냐. 성전에서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다 뭐 뒤집어 엎고 내쫓고 뭐 이게 지금 판을 다 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였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게 이 성전 중보 체제라는 건데 이 중보 체제 예수님이 여기에 저항하다가 이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렇게 해서 죽은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시스템이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전 중보 체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하고 직접 뭐 이렇게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신비주의자들인데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이제 박해를 하고 탄압을 받는단 말이죠.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런 이제 신비주의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 왔을 테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 관한 종교에서 예수의 종교로 올라간다 했을 적에 예수의 종교에서 예수의 종교의 말하자면 핵심이 뭐였냐? 예수의 종교의 핵심,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셨길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셨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예수에 관한 종교에서는 이제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떨어져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만 하고 그래야 됐던 거죠. 찬양만 하면 됐고. 네. 근데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에 관한 종교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종교,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교,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요, 풍랑을 잠재워요. 풍랑을 잠재우시는데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한테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니네들 갈릴리 바다라면은 니네 손바닥 안처럼 알고 있을 니네들이 어떻게 풍랑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나를 깨우냐? 네? 풍랑이라고 그러면은 나보다는 니네들이 훨씬 선배 아니냐 이거죠. 니네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들이 됐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옆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선 깨우고 가요. 예수님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겁쟁이다. 니네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들이 되느냐.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뭐 배에 물이 넘쳐서 그래서 물 퍼내는데 손이 딸린다.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럼 내가 퍼내겠다. 근데 니네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주무십니까?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불평을 털어놓는단 말이죠. 네. 근데 예수님은 나 깨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니네들이 전문가다 이거죠. 네? 또 하나는요. 마가복음 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9장 8절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고 계신가 하면은 무슨 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치고 뭐 소경을 고치고 하는 데서도 다 내가 없다 그러지 않으셔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다
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저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전문가야. 그건 너도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은 너에게도 주셨어. 계속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내 능력이 너를 구출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추앙하고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월터 링크 교수가 말한 소위 포에바하의 그 이제 어떤 종교 비판에서 결국 우리 종교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가장 이렇게 선한 모습들, 가장 좋은 모습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에게 투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월터 링크는 복음서 본문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예수에 관한 종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예수님의 종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의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육신을 하셨는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셨는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가르침이라든가 예수님의 삶 자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순례자로서의 길을 가셨다. 우리처럼 우리도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만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는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에 관한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그러셨지만은 그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신 분이고 삼위일체의 인격이시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건 우리더러 너는 앉아서 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한테 예배하라는 말이다 라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멋대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비주의 전통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에 지금 골자를 뭔가 잃어버린 것도 같고 그래서 하신 말씀 이어서 질문하면 네. 예수에 관한 신앙에서 예수님의 종교로 이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신비주의적인 전통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종교적 분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도 기독교는 굉장히 번창을 했고 융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주류 종교에서 뭐 신비주의라는 말로 뭐 탄압을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통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에 이제서 발견이 되고 더 퍼져나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리처드 로시문님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매우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어떤 그 전체적인 상황들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 어떻게 단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제국의 교회가 되고 뭐 교단이 어떻게 뭐 분열을 하고 신학자들이 어떻게 뭐 하고 그 교황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걸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걸 살아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음의 불씨를 계속 이렇게 지펴오고 간직해서 전달해온 그런 끊임없는 전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어떤 그 주류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많이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들, 특별히 그 폭력으로 나타난, 폭력적인 정도로 나타났던 모습들, 교회가 폭력을 행사했던 일들, 그런 것들은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 건데, 결국은 로 신부님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 예수 연구라든가 또는 뭐 토마스 머튼이라든가 무슨 이런 최근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의 종교를 더 새롭게 발견해내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이젠 좀 더 이렇게 머릿속에서 혼돈들을, 그러니까 신학적인 혼란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해주고 예수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오히려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을 더 많이 찾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뭐 양쪽으로 어디가 더 많고 근데 실은 그런 거는 그렇게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양쪽으로 아무리 많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결국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복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저도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낙원 집사님도 뭐 질문하셨고 또 그 김준호 박사님께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종교 집단, 종교 기관하고 종교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가령 그 바티칸이라든가 교회 조직이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은 오히려 이게 종교 본질적인 거다고는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역사라든가 또 문명사라든가 종교학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 형태라든가 역할들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속 지금 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런 걸 구분하게 되면 훨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예수의 의미를 박사님이 그 번역해 주신 예수님을 참 정말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도 많이 책을 사주고 읽어봐라. 기독교인이라면은 종교, 특히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읽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박사님께서 근래에 변절자라는 얘기 들으면서 관심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좀 변화하셨다는데, 그럼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 그 대부분의 그 한국 특히 이 교회에 있는 그 교계 지도자들이라든가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도피라든가 영적 방관자 수준에 머무르는 게 그 상황에 많이 있지 않는가. 어떤 현실적인 참여자로서 그 기독교인의 역할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훨씬 더 자기 그 평안, 뭐 위로, 그 내적 충만, 만족 그런 걸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데서 그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기후 변화라든가 인류, 지구를 생각한다는 것은 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만큼 많이 경험을 하고 역량을 그 쌓으신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그 수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사회 문제는 일단 덮어두고라고요. 인류의 문제라든가 지구의 문제 어떤 것들을 과연 종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미래학자라든가 과학자라든가 뭐 사회환경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 또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그 종교의 카테고리, 특히 기독교의 그 카테고리에서는 과연 이런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인류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떤 그 거기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고 또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신준호 박사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도 지금 없고 어쩌면 제가 다 대답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나 무슨 반모섬에 요한이 시름했던 문제나 그런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는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절박한 위기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는 다들 하나님께서 그 세컨드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것들을 훨씬 쉽게 믿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인류의 멸종이라는 것, 멸종 가능성까지 이제는 내다봐야 되고, 그야말로 금성 신드롬처럼 해서 지구가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300~400년 후에 섭씨 1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그야말로 뭐 금성에 아무런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훨씬 더
더 넓은 어떤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그만큼 훨씬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데에 너무 몰입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경전을 해석하는 거냐? 저는 예수님이든 아니면 성서의 모든 어떤 미인들이든 모두가 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통을 다시 찾아본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선생님도 그랬고 다 그랬다고 저는 봐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당면 문제, 이거를 어떻게 풀기 위해서 경전이 어떤 도움을 줄 건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 어떤 아이러니는 뭔가면 당면 문제를 싹 빼놓고 경전만 계속 집중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면 예수님이 전통주의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수정주의자라는 거예요. 전통을 끊임없이 수정을 하는 겁니다. 전통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당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통을 어떤 도움을 받을 거냐, 거기에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주셨는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오늘 책 2권을 가져왔는데요. 로 신부님이 이제 이번에 새로 쓰신 게 아니고 이제 이번에 새로 번역해서 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책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성경의 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 문명의 산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걸 쓰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정해 내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짜 계시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폭력적인 심판, 그런 거를 믿으면서는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딱 한 분만 더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내가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 많은 어려운 그 신학자들 얘기를 갖다가 줄줄이 인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같은 그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교인들은 그런 쉬운 말로, 우리말로, 우리가 일상 쓰는 말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전이
현실 문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실 문제가 삶, 생명을 말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이용돼야 되는데 우리는 삶이 성경에 묻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고 들어가고 현실 문제, 그 다음에 삶의 문제는 도외시된다는 거의 두 번째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명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사님. 질문이 아니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번역하신 일절로 책이나 가고책을 통해서 많이 감동받고 많이 큰 힘이 됐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런 많은 책들을 연구하시고 소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좀 질문이 좀 약간 가상적인 거지만 그런 이제 환경 문제도 많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상입니다. 만약에 그 역사적 예수였던 그분이 그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그분이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만약에 계신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삶을 그 34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삶을 영위하셨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가끔 해봤거든요. 혹시 이 박사님 생각 가상이니까 어떠실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일단 33살에 죽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닌가 싶고요. 둘째로는 그분의 삶의 모토가 저는 그 celebrate 됐다.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그 축하하고 경축하는 그런 파티광.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같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인생을 재미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돈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키번트만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이렇게도 역사주가 많은 책을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번역을 하면서 궁금했던 어떤 것을 넘어가지 않고 저희에게 이거를 다 물론 본인의 궁금증에 대한 갈망이었으나 읽는 사람은 책을 한 5번쯤 더 읽게 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했고요. 여기 일러주기에서 박사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신부님의 직관적 통찰력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천천히 읽으라고 하시면서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우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했어요. 내내 기다려도 안 올 것 같긴 한데요. 아주 여러 경험을 통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말씀을 섭외를 해주셔서 들을 때는 아주 젊은 청년인 줄 제가 착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었는데요. 백발로 성상을 보셔서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 놀라면서 저희 박은철 집사님의 칭찬을 듣기가 정말 저희는 아무도 박은철 집사님의 칭찬을 들어올 리가 없어요. 저는 칭찬한 법이 없습니다. 박사님께서 들으셨다니 정말 박사님이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 하셔야지. 질문 하세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기후변화에게는 마음을 많이 우울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삶과 생명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무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연구원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을까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시작부터 예수의 의미, 불교의 자연 문제까지 너무 깊고
깊고 깊은 성령의 체험을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실 수 있게 도와주신 김준호 박사님께 큰 박수와 응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